그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인생은 실제지. 그 인생에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인생인. 죽으면 이거 끝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건 우리가 어차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 속에 가장 사람들이 몰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는 게 뭐냐? 육신이에요. 이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육신. 육신은 뭐냐? 의식주거든요. 이 의식주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오늘도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따분합니까? 그냥 먹기 위해서 사는 것, 놀기 위해서 사는 것, 먹는 재미 없이 어떻게 사냐고. 내가 건강 검진 받으러 가서 끝난 다음에 그 의사한테 이제 그 하면서 운동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그 나보고 뭘 먹어요? 뭘 먹어요? 고기 많이 잡아서 고기 안 먹는다 그랬더니 그건 노인네 의사인데 그건 뭔 맛으로 살아요? 그래. 고기 안 먹고 뭔 맛으로 살아요? 고기 안 먹고도 삽니다. 먹어야 되죠. 답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뭐든지 그걸 먹어야 살고 입어야 사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는 의미가 있는 거지 의미 없는 삶은 이 말은 내용이요, 내용. 그죠? 먹어도 내용이 있는 거고 입어도 내용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먹어도 왜 먹지? 내용이 있어서 먹어야죠. 살아도 내가 왜 살지? 내용이 있어야죠. 그 내용이 없으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모든 건 다 의미가 있잖아요. 마이크도 의미가 있는 거고 모든 만물은 다 의미가 있는데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부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공부하지 않잖아요. 왜 공부해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자연의 모든 만물도 다 의미가 있지. 의미 없는 자연이 어디 있어요? 다 의미가 있지. 의미가 있다는 말은 내용이잖아요. 속이잖아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속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은 육신보다 더 중요한 건 생각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 아무리 겉으로 대단해도요, 생각이 더러우면 그거 더러운 거예요. 사람 마음이 더럽다. 육신은 멋있어도 그 무슨 인생입니까? 육신이 좀 부족해도요, 마음이 생각이 괜찮아야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세상은 이걸 기준 두지 않아요. 우리의 기준은 이거지. 우리의 기준은 생각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죠?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할 때도 말도 그냥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가치 없는 사람이 돼요. 막 말하는 거 그거는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막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한다. 그거는 인생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괜찮다 하면 생각하면 말하잖아요. 이거 말할 때 생각하죠. 침 삼킬 동안도 있어야지. 그냥 말하면 가치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할 때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 그게 정상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 사람이 싫으면 안 하는 게 그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돼. 그거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그럼 더 깊은 건 뭡니까? 인생의 가장 깊은 건 뭡니까? 그게 영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세상이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돼. 깊은 건요. 그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 마음 속에도 깊은 게 있잖아요. 철학자들은 그럽니다. 생각이 나라고 그거 틀린 거예요. 생각하는 게 나라고? 그래요? 생각하는 게 납니까? 물론 생각이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 이전에 그 사람에게 깊은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영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하는? 이거 살리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거 살리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도 살고 이것도 살아야 되지만 이거 살리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면 다 살아요. 그 영을 살리는 거예요. 그 영이 문제면 다 문제예요. 영이 살면 다 살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영이 충만하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거거든요, 이거. 자,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이잖아요. 공생의 3년, 짧아요, 짧아. 이 공생에는 제자 훈련이에요, 제자. 3년 동안 제자 키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럼 제자, 어떤 제자 키워야 되느냐? 이 영을 살리는 제자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은 기준이 본질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영을 살리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에게 3대 사역이에요. 왜냐?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으로 가르쳐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야 진짜 치유예요. 그럼 본질이 이게. 영을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죠? 로마서 1장 2절에 4절에 이 복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보세요, 예수님 오셔서 공생의 사역에 치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기준이 뭐냐면 소경 고치고 안진뱅이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근본적인 치유는 뭐냐? 예수님은 영적인 치유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이거 불신자 못 알아들어요. 이거 교회 다녀서도요, 교회에서 이거 알아듣는 게 시간표가 굉장해요. 이 말은 알아듣겠는데 이 얘기는 알아들어요. 근데 이거는 못 알아들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깨달아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은 이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영으로 주를 고백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거지. 이게 안 돼 보세요. 그 찬양이야 노래지. 그렇잖아요. 우리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는 공생에 사역하시고 가신 다음에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뭐냐? 내가 가면 보혜사 보낼 것이니 보혜사가 너에게, 성령이 너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다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 부르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3장 6절 아닙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그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데 구원받아요. 근데 예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그 이름으로 치유돼요. 근데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고 부르는 사람은 그게 믿음이 돼야 불러지지. 믿는 자가 부르는 거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데 그게 믿어져야 불러지는 거지. 아무나 부릅니까? 아무나 아버지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돼야지. 그럼 내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믿음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고 믿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전달하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듣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의 모든 뿌리와 모든 뿌리요 본질이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예요. 산상보훈 설교 뭐냐? 이거예요. 부자가 복 있는 게 아니고 웃는 자가 웃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고 부자가 복이 아니라 이거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속에 진짜 그 내면의 깊은 곳에 이 복음하고 맞아야 돼. 내용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래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맞아야 돼. 그게 믿음이에요. 맞아야 돼. 그게 아멘이에요. 맞아야 된다니까. 바리새인은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핍박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싫어하잖아요. 안 맞아서 그래요. 오죽하면 어둠과 빛으로 비유했습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해요. 근데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야지. 내 영이 어둠의 영이었어요. 근데 빛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빛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들어가면 치유됩니다. 근본부터 치유돼야 돼요. 근본이 치유되면 사실은 그 치유로 다 해결되는 거거든.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근본 치유된 다음에 아직도 근본은 됐는데 아직도 그 잔재 남아있는 것들이 우리를 자꾸 속이니까 남아있는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아있는 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니까 말씀 가지고 남아있는 걸 가르쳐주는 게 그게 바로 성경의 율법이에요.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 남아있는 거 그게 뭐냐?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복음하고 맞으면 모든 게 아멘 되는데 복음하고 안 맞으니까 하지 말라면 하고 하라는 건 안 하고 안 맞아서 그래요. 근데 내가 복음하고 맞으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말씀이 하라면 하는 게 말씀이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응? 하라는 건 안 해. 하지 말라는 거 또 굳이 하고. 그게 왜요? 근본은 됐지만 내가 아직도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치유라는 것은 내가 틀린 것을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꾸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다가 내가 복음하고 안 맞는 게 있구나. 내가 복음하고 이게 안 맞아서 자꾸 이게 불신한 거 자꾸 그렇구나. 그걸 이제 내가 깨달아서 복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 이게 치유예요. 복음이 복음되는 게 치유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게 치유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문제 해결되죠. 자, 그런데 오늘 낮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할게요. 낮에 여러분 소경입니다. 오늘 소경 얘기했어요. 소경 시각장애인. 이건 소경 그러면 우리 단어가 뭐죠? 눈이잖아요. 눈이잖아요. 근데 눈이라는 것은 이게 육안이 있고 영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소경은 육신의 눈이 어두운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이 이 눈을 뜨게 하는 거지. 여러분 육신의 눈 뜨는 것보다 영적인 눈 뜨는 게 복이에요. 육신의 눈 떴는데 영적인 눈이 어둡다. 불행하는 거예요. 왜 몰라? 이거 몰라. 영적인 거. 이거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 밝아봐야 눈 밝아봐야 선악 갖다 먹어요. 그렇잖아요. 먹으면서 부하면서 타면서 그 육신의 눈 밝아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 안 따먹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 밝아봐요. 따먹어요? 안 따먹어요? 어떻게 하나님 눈이 밝은데? 그게 이제 사단이 와 속인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눈 어둡게 만들고 그걸 포함주스로 먹음스럽게 만들어 그거 따먹게 만들려고.
여러분들이 세상이 그렇게 눈 밝아야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의 거 좋아한다니까. 이 세상에 이 세는 것들을 자랑하고 그거 좋아한다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좋습니까 이게. 눈이 어두면 이게 좋아요. 이게 눈이 어두운 영적 소경. 이건 육신 밝고. 근데 요거 답답하니까 눈 떠달라는 거예요. 왜 눈 떠요? 좀 잘 봐야 되니까. 눈 밝으면 별짓 다 하고 다녀요. 눈 밝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 눈이 밝아서 별거 다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 밝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밝아야지. 하나님의 기준은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눈먼 자들아, 맹인들아,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냥 화 있을진지 하면서 계속 맹인들아, 눈먼 자들아 계속 얘기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육신 소경 아닙니다. 눈이 밝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과학자 별 사람 다 나오잖아요. 세상 커서 확실한 사람들이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저거 눈먼 자들, 저 맹인들 그랬거든요. 주님 보시는 관점은요, 이 보는 눈이 달라. 바리새인들 눈이 어두워요. 자기도 못 봐. 자기가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남만 지적하지 나를 못 봐. 나를 보는 눈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못 보고 내가 못 보니까 남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맹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밝아봐요. 뭐냐, 나 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이 밝아야 나를 돌아봅니다. 나부터 볼 수 있는 게 영적인 눈이에요. 그게 세리마태 아닙니까? 자기를 먼저 봤잖아요.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을 바라본 거예요. 오늘 소경 있잖아요. 마감에 나오는 바디메오, 오늘 소경, 두 소경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이게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소경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면 핍박이요. 만나면 죽이려고 들어.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즐거움에 행복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근데 이 눈 어두운 사람은 예수 싫어. 듣기도 싫어. 막 핍박하고, 막 미워하고 막 난리요. 그게 눈이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현장에서 예수 그냥 얘기만 나오면 그냥 시끄럽다고 그냥 조용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안 보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만 들으면 좋아야지. 응? 좋아요, 예수님들. 춤춰. 예수님이 좋은 거 어떻게 할까?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막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소리 지르며 쫓아가는 거예요. 당신 아니면 내 눈이 뜰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문제, 내 이 영적인 문제, 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 세상에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만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답이요, 답. 인생의 답이에요, 예수님이. 아니, 내가 만난 사람이 답이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나가 부부가 살아도 남편이 답이요, 아내가 답이요? 답이요? 여러분 아들이 답이요, 부모가 답이요? 세상에는 답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왕도 답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만 답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이 답을 알아야 되지. 근데 이 답이 보이는 눈이 있어야 돼. 답이.
그런데 사실은 그리도가 우리에게 답은 답이지. 근데 답으로 인정해야지. 답을 답으로 믿어야지. 그래서 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답인데 이게 나에게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문제 속에 빠진 우리에게 하나님 답을 주신 거예요. 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의 답을 주셨지. 답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지. 주신 답을 우리는 믿고 가진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치유 메시지는 서론하다가 끝나니까 오늘 서론. 치유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다. 건강해야지, 치유는.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해서 건강 얻는 거, 이게 치유예요. 내 병이 치유돼서 건강한 거. 자, 건강입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오래 장수. 그죠? 장수하는 거. 이 시대가 장수 시대예요. 보니까 성경 시편 90편 10편에는 몇 살이요? 80, 90 아니지. 몇 살이죠? 70에서 80이요. 근데 성경을 초월했어. 지금 무슨 시대? 하나님 말씀을 초월했어. 인생이 70이고 80이라는데 70, 80은 청년이요. 내가 70대인데 노인 같아, 청년 같아. 옛날에는 한갑자초 왜 했느냐? 여러분 60만 넘어도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사셨습니다 하고 축하하는 게 회갑잔치 아닙니까? 이건 칠순했다, 이건 대박이요. 지금은요, 칠순잔치 없어졌어요. 욕먹어요, 칠순잔치 하면. 한갑? 그건 진짜 더 욕먹고. 여러분, 지금 7, 80 넘어서 100세 시대를 가고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요, 마가복음 5장 26절. 왜 장수시대냐면 과학이 발전돼서 그래요. 이 의술, 의학이, 과학의학이 발전돼. 이 발전으로 이게 장수예요. 여러분, 후진국은 이게 안 돼서 이런 의료시설, 이런 병원이 없기 때문에 빨리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있으면 오래 산다니까. 여러분, 수도권이 오래 삽니까? 저 시골이 오래 삽니까? 요새 시골도 오래 사시는 분 많지만, 여러분, 의료 혜택이 많이 받는 데가 장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병원 각본들이 이사 가는 거예요. 큰 병원. 그러니까 서울의 빅5 병원은 저 지방에서 부산 어디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발전됐지만 결국 성경에 보니까 혈루증 환자도 결국 의사의 한계가 돼가지고 병원 곳곳에 다 다녔어. 여러분, 아무리 발전도 병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과학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장수하려고 해도 결국 장수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도 8절에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부한 것, 가난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 시대에 바로 사람들이 이래 되는데, 자, 그런데 사람들은 또 특징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영원히 살고 싶어 해. 영혼을 사모해. 죽는 거 싫어. 죽는 거 싫어. 그냥
너무너무 힘들면 빨리 죽고 싶고, 아무리 빨리 죽고 싶어도 그래도 안 죽고 싶어. 노인네가 거짓말하는 거, 뭘 거짓말한다 그러죠? 빨리 죽고 싶다고. 그런 노인인데 빨리 죽어요. 그러면 화낸다니까. 사람은 다 오래 살고 싶어 해. 그래서 진시 황제가 안 죽으려고 불로초 그 먹고 늙지 않으려고 이렇게 불로초가 금강산까지 와서 캐간 게 인삼이라죠. 여러분, 아무리 인삼을 많이 먹어도 죽어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남 옆에서 죽든지 말든지 그건 상관없어. 지금 내가 살았으니까. 근데 나도 그렇게 죽을 건데 그건 생각지도 않아. 저 사람 죽었지 나는 안 죽어.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출생보다 죽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갖는 사람이 지혜예요. 그렇죠? 생일잔치보다 여러분 초상집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을 안 해. 나 오래 사는 거지. 사는 거. 근데 사실 바울은 난 날마다 죽는다는데, 날마다 죽는데 그건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난 날마다 죽는다. 나는 죽는다. 늘 나는 오늘 하루가 나의 삶에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삶이다. 여러분, 죽음을 바라보고 오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거든요. 근데 안 죽어. 내일도 안 죽는데, 10년 후도 안 죽는데. 그래서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서. 장수, 문제는 뭐예요? 장수가 어떤 장수예요? 건강한 장수가 돼야지. 오래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질이요, 질. 이건 양이고. 여러분, 양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오래 살아도 우린 질에서 건강해야지요. 여러분, 하루 살아도 건강하게 살다가는 게 축복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 살아도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럼 내가 하루 살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나 오래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삶이잖아요, 삶. 나 오늘 인생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멋있게 삽시다. 멋있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그냥 가는 게 복이에요. 그게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같이 죽으면 멋있게 사는 거예요. 모세는 나이가 120세로 돼. 어떻게 죽었어요? 아파서 죽었어요? 병들어서 죽었어요? 아니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고 건강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건 건강 속에 부르심 받는 게 축복 아닙니까? 아프지도 않았어. 그냥 어디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안 살았어. 그냥 그때까지 주일하다가 그냥 부름 받은 거예요. 아이고 참 이거. 이왕사는 길에 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축복이. 자, 또 묻겠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참, 죽는 것은 다양해. 사람들이 죽는 모습은 다양해. 근데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연탄 가서 맞아 죽을 건가?
교통사고로 죽을 것인가? 질병으로 죽을 것인가? 근데 제일 불행한 죽음이 뭔 줄 알아요? 제일 불행한 죽음. 그게 자살이에요. 인생에서 제일 불행한 죽음이 자살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자살하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참 불행한 제자 가룟 유다 자살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이 자살이에요. 자살. 그게 속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내가 죽으면 이제 고통 끝나겠지. 그게 속는 거예요. 그 뒤에는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데, 근데 어리석어. 그냥 빨리 죽으면 내가 끝날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자살함으로 하면 자살한 그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내가 자살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요. 제가 언제도 젊은 사람이 자살했는데 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겠어요. 청년인데. 그러니까 뭐 이건 아이고 참 어디 말할 수가 없어. 어디다가 그러니까 쉬쉬쉬쉬 그래서 쉬에다가 그냥 찾다가 날 찾은 거예요. 우리 교인도 아니요. 그냥 자기 교회 부를 수도 없고 뭘 해야 되니까 갔잖아요. 형 쉬쉬쉬 다 쉬쉬하고 있어. 나 혼자만 간 거예요. 쉬하고. 그 뭐 얘기 들어보니 젊은 사람이 그냥 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 저녁 때까지 그냥 얘기하고 그냥 엄마 나 괜찮아 가자. 근데 이전부터 자살 시도를 하는 걸 하니까 엄마가 불안해서 떠날 수 없어서 이 자식 크고 엄마 나 그냥 괜찮으니까 가 엄마 방에 가. 그러고는 그냥 옥상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은 거예요. 아이고 비참하잖아요.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저는 참 비참한 거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자살 1위예요. 하여튼 뭐든지 1등이 많아. 하여튼 안 좋은 건 1등 많아. 옛날엔 고아 수출이 1위더니 막 하여튼 여러분 어떻게 죽을 겁니까? 저는요 참 모델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 내가 늘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렇게 죽고 싶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누구지요? 누구죠 이게요? 바울이지요? 바울이 죽음 앞에 두고 멋있는 고백했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다쳤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죽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죽어야 돼요. 어디서 죽을 것이냐? 어디서 죽어야 돼요? 어디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죽으며 어디서 죽을 것인가? 요양원에서 죽을 것인가? 중환자실에서 죽을 건가? 호수에 빠져서 죽을 것인가? 바다가 침몰해서 바닷속에서 죽을 것인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을 것인가? 내가 어디서 죽을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 죽을 겁니까? 로마서 14장 8절,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4장 13절. 여러분은 항상 어디에서 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돼요.
내가 죽는 장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살아도 그리스도 안에,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셔야 돼. 내 몸이 좀 힘들어서 내가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중환자실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요양원에 가도 요양원 아니라 나는 거기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디 있든지 어디서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 주 안에서.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어디서 죽는 사람이 복 있다고요? 이거는 제가 장례식 갈 때마다 늘 메시지지 않아? 여러분, 어디서 죽는 사람이 복 있다 그랬어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에요. 맞아요? 그 뭐 종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요양원도 안 가고 병원도 안 가고 집에서 있다가 조용히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러워하지. 아, 어쩌면 그렇게 병원도 안 가고 그렇게 건강하다가 그냥 잡수다가 식사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뭐 텔레비 보다가 돌아가시고, 아유 부러워라.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죽었느냐가 기준이에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죽었어도 그리스도 밖에서 죽으면요, 그 죽는 게 그 불행한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위로의 축복이 있고, 우리가 천국의 축복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이게 건강한 장수예요. 건강한 장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서론해야지, 서론은. 치유. 회복하는 게 뭐예요? 건강 회복하는 거. 치유는 건강을 회복하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치유된다는 것은 건강이 회복되는 게 치유예요. 아팠던 게 이제는 치료돼서 회복되는 게 건강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치유할 때 먼저 알아야 될 것, 치료가 있어요. 치료가. 치료는 면허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면 없는 사람이 치료하면 법에 걸려요. 이건 면허 가진 사람, 의사. 아플 때 우리는 의사 당연히 찾아가서 치료받아야죠. 근데 치료는 뭐냐? 치료는 검사를 통해서 드러난 것, 밝혀진 것에 의해서만 수술하고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검사도 하고 뭐 많은 거 하잖아요. 저도 이번에 목 디스크 하는데 보니까 엑스레이 처음에 찍었어. 그럼 보더니 아유 안 된대. 더 확실히 봐야 된대. 그 MRI를 찍어야 된대. MRI 그러니까 막 이건 일단 돈도 생각나고 한 번도 그 통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 봤고. 그 뭐 의사가 하는 대로 해야지 그때. 그랬더니 뭐 또 그러더라고. 아유 저기 선생님 이게 조금 비싸요. 그래서 얼마인데요? 70, 80만 원 같아. 되게 비싸네 이거. 어떻게 치료하실까도 해야죠 뭐. 의사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뭐 했지요. 그랬더니 여기 소개한 사람이 있니? 그래서 있다고. 누구냐고. 김용기 씨라고. 전화번호 아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탁탁 접으냐. 계시네요. 그런 연인인지 몰라도 확 깎아버렸어요. 17만 7천 원 했다니까.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계산하니까 17만 7천 원 나왔어. 난 80만 원 들어간 줄 알고 되게 놀래. 내 생전 처음 그 통에 들어가서 해봤잖아요. 통에. 들어갔네 뭐. 난 통 속에 들어가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워있는 게 죽을 지경인데 15분은 꼼짝하지 말고 15분은 누워있어야 된대. 그래서 눕자마자 아픈데 어떻게 이게
누우니까 이 날개 쭉지가 닿으니까 막 아이고 죽을 지경이요. 그냥 아우 그랬더니 이분이 할 수 있겠어요? 자꾸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유 그럼 주사 맞고 해야 되는데요. 주사 에이 그냥 해요. 이야 15분을 참는데 진짜 발가락 꺾어 몸을 꺾고 밑에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그냥 15분 동안 아이고 그것도 뭐 난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 인 소리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다닥 막 그냥 뭘 따다닥닥닥만 나는데 아이고 정신없다. 야 처음 찍어봤어요 말이에요. 왜 치료하려고? 근데 확실히 MRI 찍으니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 뼈가 이렇게 아주 그냥 선명하게 보여요. 그래서 찍는구나. 근데 의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가 의사입니다. 예수님에게 누가가 의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어쩌면 주치처럼 다녔어요. 그 사도행전에 그 기록을 누가 했거든요. 그 말은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그 다녔던 모든 길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서는 이 치료하는 의사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에게 의사가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선교장에 의사가 있다. 우리가 뭐 사역하는데 의사가 같이 한다. 이것도 큰 도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 갑자기 쓰러지는 사람들 많더라고. 근데 갑자기 뛰어나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보니까 소방관들, 간호사들. 비행기 안에서 쓰러지면 소리 질러. 이 의사 없습니까? 이 간호사 없습니까? 그때 의사 간호사들이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 간호사는 그때 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 회복되는 데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부정만 안 돼요. 우리가 의술과 의학 부정 그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예수 뭐 기도만 하지 뭘 병원 가고 뭐 의사 이거는 치유가 아니에요. 그건 비과학적이에요. 우리는 병원 갈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기약 먹으면 날 걸 그리스도 하면 얼마나 고생이겠어요. 안 그래요? 무릎 깨졌으면 병원에 가야지. 그리스도하고 붙잡고 있으면 더 도지지.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굉장히 성경적이라면 이것도 하는 게 정상이지. 우리 치유로 오해하면 안 돼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이거 못하게 하잖아요. 이거 기도하면 돼. 자기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병원 안 가고. 그게 자랑이요. 그건 자기 믿음이지.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 오면 헷갈리겠어요. 나는 병원 안 가도 나는 치료받았어. 그럼 거기 있는 사람 뭐예요? 그럼 나는. 그럼 내가 헷갈리는 거 그래 나도 난 지금 막 가고 싶은데 가려면 또 이게 창피하고 이 사람 갈등하게 만들지. 그거는 불건전 신비주의예요.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자, 그런데 우린 여기서 중요한 게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 의사가 돼요. 의사가 못 고치는 불치병, 세상에 고칠 수 없는 불치병, 영적 의사. 영적 의사 중에 의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의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심부름할 뿐이요. 우리는 심부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심부름하는 사람이요. 치유는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지. 믿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본인이 다니시면서 치유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아시죠? 하나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아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되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되시는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근데 요즘엔요, 이 의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의사가 그냥 와 오면 뭐 팔도 늘어나고 뭐 금이빨도 이빨도 생기고 아이고 참 별 집에 다 있어. 이빨 빠져서 이빨 날라고 가는 사람도 있다니까. 키 크는 것도 있고. 희한한 거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왔다고? 그런 사람들은 뭐 프랭카드에다 막 하잖아요. 시대에 뭐 의사 있잖아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사람이 영광 받으면 안 돼. 자꾸 사람으로 통해서 영광 받으면요, 사람은 그 사람만 따라다녀.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부흥회 가면 쫓아가요. 어디 자꾸 쫓아다녀. 왜? 그 사람은 능력자고 그 사람은 예수 이름 필요 없어. 그분만 따라가면 돼. 그게 무슨, 여러분, 그게 무슨 치유입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만 높이고 내가 없어져야지. 믿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는 영적 의사는 그리스도예요. 의사 되시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사람은 의사 아닙니다. 내가 의사 아니에요. 의사는 예수 그리스도시지. 난 그래서 치유 사역하라는 분이지, 치유를 위해서 내가 사역 심부름하는 자지 내가 치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하신 사역은 뭐냐?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근본 치유예요. 이거는 항상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근본 영적 치유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영적 치유, 근본 치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본 치유를 어디서 끝냈느냐? 이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그 일이 뭐냐? 그리스도의 일을 마치신 거예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 일을 십자가에서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리스도예요. 맞죠? 자, 결론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뭐죠? 죄죠. 죄의 권세이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우리의 과거 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죄 있잖아요. 앞으로 짓는 도덕죄 말고, 지금 있는 죄 말고, 도덕죄 말고, 우리는 근본 가지고 있는 죄, 원죄, 그거 해결하신 제사장이에요. 자, 죄를 해결받으니까 늘 죄를 가지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사탄이 있어요. 사단 권세.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사함은 받았지만 사단은 있어요? 지금 없어요? 있어요? 지금도 사단은 있어요. 끝났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속이는 게 사단이에요. 나는 끝났어. 끝났다는 게 뭐냐? 반석이에요. 나는 끝났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났어. 반석이에요. 끝났는데 자꾸 사단은 안 끝났다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안 끝났다는 말은 뭐냐? 원죄, 근본적인 죄, 이거 안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죄사함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이 끝냈다 믿을 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죄에서 해방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죄 짓는데 여전히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죄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단은 다시 여러분들을 속이지 못해. 이미 사단을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사단을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속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사단은 이길 이가 참 왕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왕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건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내가 이게 해결됐으면 여러분들 그 다음엔 죽은 다음에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이건 미래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미래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 왜냐? 나는 미래가 해결됐으니까. 여러분들 미래 해결됐잖아요. 죽어도 괜찮아. 왜 죽으면 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게 천국 배경이잖아요. 이게 배경이에요. 미래 배경이.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선지자, 하나님 만난 자가. 당연히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자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순간 나는 반석이 되고 음부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에요. 천국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자, 이거 가졌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한 사건, 이거 해결하는 거, 이거. 이게 그리스도라니까, 이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 근데 이걸 놓치고 자꾸 육신적으로 가버리니까 이것 놓치고 이거 가잖아요. 그럼 일로 가면 이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이게. 여기 자꾸 불신앙하고 여기 자꾸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안 당하려면 내가 여기에 분명히 복음에서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당해요. 당하지 않아야 돼. 이걸 우리가 근본인데 이 근본은 우리에게 영적인 거잖아요. 사람은요, 근본만 바로 서면 돼. 아이들 기본이 바로 된다? 뭐 기초가 바로 된다? 기본보다 더 중요한 게 근본이에요, 근본. 근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근본이 들어가 버려야 돼, 근본. 그러니까 근본이란 말은 그 근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하냐, 근본 상태. 이 근본 상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잖아요. 사람은요, 영적인 상태만 바로 서버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영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영적 상태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아멘? 아무리 이런저런 막 우겨싸움을 당하고 별 다 해도요, 내 안에 이 근본 복음만 딱 붙잡으면요, 우겨싸움을 싸가지 않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전부 그 근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그거 아닙니까? 질그 속의 보배, 이 근본만 있으면 괜찮다. 여러분들 시험 오지요? 시험 감당할 만해서 시험 주는 거예요. 감당할 만하니까 시험 주지. 감당치 못할 시험 안 줘요. 왜 시험 줍니까? 시험을 여러분들 통과하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그 시험 통과하면 여호와 일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은 여러분들 축복이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할 거 없어요. 그냥 근본 붙잡으면 시험에도 괜찮고 문제가 도 괜찮고 아무것도 상관없어. 근본은 모든 걸 회복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짜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세게 하니까 이제 아픈 것도 다 없어 지금. 하다 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 아픈 것도. 계속 했으면 좋은데 생각 안 나게. 진짜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힘이 생기면요,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 근데 이게 힘이 없으면 별 생각 다 하고 살지. 성령 충만해 보세요. 뭔 생각이 납니까? 안 충만하니까 별 생각이 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주 그냥 오죽하면 24시간 동안 좀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근데 24시간 밥 먹고 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요즘에는 24하라니까 어려우니까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하라고 그러지. 3집중이라고. 아이고, 참. 3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식은 해야 돼. 24라는 거. 24라는 거 인식하고 살아야 돼. 내가 아침에 하지만 아침은 하루를 내다보고 아침을 생각하고, 낮에는 활동하면서 그걸 또 생각하고, 저녁에는 하루를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밤을 생각하고, 24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죠. 나는 성령 충만한가? 나는 진짜 복음인가? 난 복음이 본질인가? 저는 소원이 그래요. 하나님,
최소는 내가 나이가 늙어서 머리가 하얘지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 하얗지만 이빨 빠지고 머리털 다 빠져도 내 안에 복음만큼 변질되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눈 감는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복음은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을 때도 내 작품은 다른 작품 싫어요. 복음이었구나 하는 복음 작품 남기게 해주세요. 복음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작품 남겨지게 해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우리 후대들이 복음은 저런 거로구나, 이 작품만 남기고 가게 해주세요. 복음, 저게 복음이로구나. 목사님이 저렇게 복음한 저게 복음이로구나.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에요. 특히 어려울 때 저게 복음이로구나. 진짜 아프고 문제 올 때 저게 복음이로구나. 복음의 증인 되게 해주세요. 진짜 어려울 때, 진짜 힘들 때, 그때 복음이 변질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은 나나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똑같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내가 건강한 사람 된다고. 건강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죽어도 건강하게 죽어야 돼요. 건강하게 죽읍시다. 건강하게 죽으니까 뭐 안 아프고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불평하고 죽지 말고, 불평하세요. 아, 내가 예수 믿어도 이게 뭐요? 아,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그러지 말고, 죽을 때도 복음으로 죽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지금 힘들거리는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 오직 복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치유의 축복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동안 복음 안에서 강건하게 살게 해주시고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이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